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123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샤엘은 메샥이라고 하고 아샤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시대마다 인기가 조금도 식지 않는 성경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도 물론 좋아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성경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다니엘의 열풍은 여전히 불고 있습니다. 2002년도입니다. 한창 월드컵 열기가 뜨거울 때에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이 김동환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지은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책이 당시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녀를 명문대학에 진학시키고 싶어하는 많은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이 전도사님의 학습법을 보면서 우리 자녀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까, 이 책을 사서 읽기도 하고 이분이 여러 가지 인도하는 세미나에 참 많이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김동환 전사님도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이분이 아직까지도 한국은 물론 이 미국까지 이 다니엘 학습법 세미나를 하시러 오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처세의 아이콘, 행운의 아이콘, 그리고 성공의 아이콘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무려 자기 나라도 아닌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 그 타국 민족의 총리로 지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부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왕조에서 총리직과 고위직을 연거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승승장구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모습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처세의 아이콘, 행운의 아이콘, 성공의 아이콘으로 이 다니엘을 우리가 바라보고 배우고 또 그의 삶을 따르고 싶다고 한다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등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꼭 다니엘을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스티브 잡스나 더 위대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니엘서를 구약 성경에 넣어 두시면서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다니엘의 무슨 모습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니엘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다니엘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분명히 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자세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한순간에 찾아온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다니엘이 살고 있던 이 남유다의 위기는요, 한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주전 640년에 보위를
올라가지고 무려 31년 동안 남유다를 잘 다스려왔던 이 요시야 왕이, 말 그대로 성군이었던 이 요시야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 백성들로부터도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왕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 이후에 이런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성군 중에 성군이었다고 하는 이 요시야 왕이 그 인생의 결론은 너무나 허무하게 전쟁터에서 정말 이슬처럼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300년 이상 이스라엘이 있는 이 가나안 지방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동유럽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의 온 지역을 뒤덮은 그 절대 강자였던 아수르가 이곳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수르 제국이 609년에 신생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갑작스럽게 절대 권력이 멸망당하자 권력의 공백기가 이 사이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아수르 때문에 숨을 죽이며 눈치만 보고 있던 또 하나의 강자였던 애굽이 이제 절대 강국이 없어지니까 서서히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왕 느고 2세는요, 이제 절대 강자의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떠오르는 별인 바로 바벨론 왕과 일전을 벌여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군대를 일으켜서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이 신생 바벨론을 기세를 꺾기 위해서 북쪽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사실 이 전쟁은요, 가만히 두면은 바로 옛날의 왕자였던 애굽의 그 왕과 새롭게 떠오르는 신생국 바벨론의 왕 사이에 힘겨루기 전쟁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요시야의 입장에서는 이 둘의 싸움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 둘이 피 터지게 싸우다가 한쪽이 멸망하면은 이 남유다에게는요, 오히려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요시야 왕은요, 갑자기 이 북쪽으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쳐들어가는 애굽 왕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이 애굽 왕과 전쟁을 벌입니다. 왜 요시야가 이 애굽 왕 느고 2세의 앞길을 가로막았는지, 왜 쓸데없이 그하고 전쟁을 벌였는지,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역사적인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등 그렇게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무모한 선택은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던 30년간의 정말 선정을 베풀어 왔던 이 요시야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전쟁터에서 죽자 왕국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애굽 왕 느고는요, 자기가 원하는 꼭두각시 왕을요, 바로 이 요시야 왕 후계자로 정하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이 왕이 누구였느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은 당연히 누구 편을 들까요? 애굽 편을 드는 겁니다. 문제는 이 여호야김 왕이 당시에 정책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애굽 편을 들어서는 안 되고 떠오르는 바벨론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애굽 편만 드니까요, 참다 못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애굽보다 더 미운 짓을 하고 있는 이 남유다를 공격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어느 날 나를 잡아서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막을 힘도 없습니다. 밀려드는 바벨론 군대 앞에서 완전하게 패하고 맙니다. 얼마나 패했느냐?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옛날 왕조 국가에서 왕이 잡혀가면 어떻습니까?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냥 왕만 잡아간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불화의 싹스를 없애기 위해서요, 그 왕의 친척들, 소위 말해서 왕족들 중에 젊은 사람들은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바로 그때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왕족 소년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포로들은 어떻게 대우받을까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고 생각하기에는요, 이런 포로들은 정말 2차 대전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처럼 포로 수용소에 잡아놓고 고문하고 매질하고, 그죠? 나중에는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이런 참상이 분명히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아마 끌려가던 여호야김 왕이나 또 많은 왕족 소년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괴롭게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겁니다. 하지만은 포로로 잡혀온 이 남유다의 왕족 소년들이 바벨론 땅에서 만났던 환경은요, 완전히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포로들을 굉장히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기보다는요, 너무너무 환대했습니다. 첫째, 포로 수용소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에서 살게 했습니다. 거친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먹는 산의 진미를 같이 상에 앉아서 먹게 했습니다. 게다가 용돈도 풍성하게 주었습니다. 바벨론의 온갖 유흥과 오락과 엄청난 것들을요, 다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아주 머리가 좋고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강압적으로 포로들을 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면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서서히 타락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서서히 되어지는 물속의 개구리가 뜨거운 줄도 모르고 죽는 것처럼요, 그렇게 이들을 바꾸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무서운 폭력이나 협박같이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은요, 사실은 정말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인 박해를 가하면은 잠시 잠깐의 이 공포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공포 앞에서 굴복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굴복 앞에서도 자기의 신념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합니까? 저항을 한다는 겁니다. 요즘 니카라과 사태를 봐도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총을 쏘면서 벌써 1000여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시민들을,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들 그 정부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더 많은 시민들이 일어나서 저항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정확하게 이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젊은이들에게 매보다는 산의 진미를, 채찍보다는 유흥을, 그리고 박해보다는 회유를 그들에게 제공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지혜로웠던 것은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또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을 바라보라, 특별히 말세를 생각하면서 다니엘을 주목하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 이 무서운 공격에서 그가 어떻게 이겨냈고 그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보고 깨달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다니엘은요, 신앙적으로 갈등과 회의를 이겨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했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다니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정말 믿고 따르던 이 요시야 왕,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이 요시야 왕이 어느 날 말 그대로 전쟁터에서요, 요절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이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이해하기 쉬웠을까요? 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벌받을 짓을 했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충분히 이해해 볼 만한 일입니다. 그 왕이 평소에 나쁜 일을 많이 저질렀다면요,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31년 동안에 그 앞에 이전에 있던 수많은 왕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종교개혁까지 일으켰던 이 왕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았던 이 왕이요, 어느 날 갑자기 전쟁터에 나가서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죽은 겁니다. 백성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모르긴 몰라도 그 요시야 왕을 영웅으로 봤던, 자기의 멘토로 생각하고 있던 수많은 남유다의 젊은이들이요, 아마 우리 말 그대로 멘붕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신앙이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근본적인 신앙의 혼란이 왔으리라 믿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을 포함해서 남유다에 있던 왕조에 있던 그 왕자들이나 보통 시민들까지도 다 어릴 때부터 받는 율법 교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선민 선국 사상입니다. 다윗 왕과 하나님께서 맺었던 언약을 어릴 때부터 율법사들은, 제사장들은 가르쳤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상이었습니다. 수없이 그 이전에도 많은 적들이 몰려왔지만은요, 한 번도 위태위태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들을 다스렸던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다윗 이후에 너무너무 사랑했던 왕입니다. 너무너무 위대했던 성군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 그대로 망했습니다. 왕도 잡혀가고 왕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과연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다니엘과 젊은이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는요, 이런 정신들이 모든 나라에 팽배했습니다. 그게 뭐냐? 힘센 진짜 신은 어떤 신이냐? 신들끼리 싸워가지고 이기는 신이 진짜 신인 겁니다. 당시에 바벨론에도 바벨론의 주신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신으로 계셨습니다. 이 두 신이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싸웠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나라의 신이 어떤 신입니까? 진짜 신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날 모든 사람에게 이르신, 바벨론 신보다 못한 그런 쫄자신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남유다에 남아있다면요, 그래도 견디기 쉬웠는데, 여러분, 바벨론으로 들어갔을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 신은 죽었다, 그 소리를 얼마나 많이 내뱉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로 다니엘은 물질적인 유혹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사람이 물질적으로 쪼달렸을 때에 보통 물질의 유혹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도둑질도 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나쁜 짓도 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풍족할 때에 오히려 더 많은 유혹을 받고, 풍족할 때에 진정 대형 사고는 그때 다 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림이 빠듯할 때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략하고 저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예배 시간에 정말 고정적으로 참석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 온몸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형편이 풀리고 이것도 너무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손에 몇 천억, 몇 조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물질의 흐름 속에 빠져버립니다.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져가지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보다 몇백 배가 더 많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지르는 범죄보다 오히려 돈이 많아가지고 저지르는 범죄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 다니엘은 엄청난 유혹 속에 있었습니다. 쪼들려서 유혹을 받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풍족해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왕이 제공하는 산의 진미를요 정말 마음껏 부패로 먹었습니다. 게다가 왕이 제공하는 포도주를요 무한 리필을 통해 가지고 받아 마셨습니다. 끝없이 공급되는 용돈을 받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수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말 그대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느냐, 흥청망청하는 일이 벌어지기 딱 좋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포로 생활이 즐거웠겠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앞길이 내다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 풍요를 가지고 보통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도박이나 술이나 유흥이나 성적 타락에 빠지기 딱 좋은 환경이 형성되었습니다. 풍요가 죄악을 시작하는 도화선이 되기 직전이었다는 겁니다. 셋째로 다니엘은 인격적으로도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환관장이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름을 계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지어준 새 이름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붙여주었습니까? 베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본래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정말 멋진 이름이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공식적으로 포로가 된 이 사람의 공식 이름이 뭐가 되었느냐, 베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불러야 되고 다른 사람도 이제 앞으로 다니엘을 베드사살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십니까? 재밌는 것은 이 베드사살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 대표적인 우상의 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경우에 빗대어 설명하면요, 다니엘에게 어떤 이름이 붙여졌느냐, 부처, 알라, 동자신 같은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다니엘은 이 이름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공식화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이름이 불릴 때마다 이런 이상한 이름이 불려진다면요, 다니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저에게 알라씨 안녕하십니까? 맨날 저보고 패스트 알라 이렇게 부른다면요, 이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은행 직원이 띵동 하면서 부처님 말씀하신 예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부른다면요, 제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계속 부르다 보면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다니엘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성공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의 순간, 이런 마지막 시대의 환난과도 같은 이런 순간에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다니엘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단어, 그 구절이 뭐냐?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뜻을 정하여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요,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느냐? 마음을 단단히 결정했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마음은요, 자기 인격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환난과 어려움, 그에게 다가왔을 때에 다니엘은 마음을 단단히 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마음을 다잡았지만은요, 자기 스스로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요, 되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서 있는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매일매일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특별한 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요,
첫째, 그의 조상이 가르쳐 준 대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을 향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앞으로 기도하지 마라, 그런 유대식의 종교 행사는 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요, 죽을 뻔한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 왜 그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주셨다, 이 3번 기도하는 이 행위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역사와 어떤 방법을 이루는 어떤 하나의 사인이다,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3번 기도해가지고 총리됐다고 하더라면서 자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머리를 집박으면서요, 하루 3번 기도 안 하면은 우리 집이 망한다, 막 이렇게 협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신앙의 기본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는 듯한 그 모습과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지키셨고 다니엘의 인생을 복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더욱 깊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있는 다니엘이요, 영육간에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인생의 길이 안 보이니까요,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환경입니다. 우리가 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요, 때로는 정말 인종의 장벽이라든지 계층 간의 장벽이 있어가지고 더 오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는 우리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니엘도 아마 그런 것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성공을 하려고 했으면요, 정말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는 머리가 명석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서 1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요, 그는 갈대아인의 모든 학문과 언어를 배웠고 왕궁에서 훈련받았고 최고의 인재들과 견주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제가 보기에는 10배나 뛰어난 어떤 명석함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는요, 수많은 바벨론의 고관 대작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끈을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 정말 절실하게 위기에 속해 있을 때에 이 꿈을 해몽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위기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진 부귀와 영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는 인간적인 성공을 거두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사명을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왕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왕이나 그 왕조에게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목숨을 걸고 왕에게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많이 버시고 또 자녀들도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놓으시고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한국교회 목사님들 대부분들이요, 다 교인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풍요해지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이 좋아질 때 정말 그 좋아지는 것이 진짜 축복일지 아니면은 실제로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바벨론 왕이 주는 그런 얄팍한 유혹을 받아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되고 복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 뭘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었던,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주었던 유혹이 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이라고 다 복이 아니고, 물질의 은혜가 다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이 은혜지, 사탄이 주는 소위 말해서 물질의 복과 영예와 권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우리 미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기도했습니다. 풍요로운 시대가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다니엘의 바벨론에서 겪었던 그 시대처럼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진 건 많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주는 거짓 복인지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풍요의 시대에 오히려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믿습니다. 시대가 암울하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한탄하기도 하고, 야, 요즘 내가 너무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상황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